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이 12지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디아스포라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흩어지다라는 뜻이죠. 디아스포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이제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처음 발생했던 사건이죠. 아수르나 바벨론에 이 포로로 끌려간 자도 있었지만 주변 나라로 도피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디아스포라는 70년 동안 이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이제 귀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게 되죠. 흩어진 유대인들은 이제 아시아 지역에 분포되어 살고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범위는 점점 이제 넓어지게 되죠. 이제 200년 후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애굽에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또 건설하게 되고 이제 1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그곳으로 강제 이주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러 지방에 흩어져 사는 유대 사람들이 몰려들어 함께 기도하는 진풍경이 일어나게 되죠. 성령이 충만하여 언어가 달라도 함께 모였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물건도 서로 나누어 쓰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도 하고 또 집에서 함께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교회가 원하는 그런 모습이죠. 흩어지지 않는 공동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누군가 어려움이 있다면 서로 발벗고 도와주려는 그런 공동체, 이것이 모두가 꿈꾸는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6장 초반에 보면 7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이들을 세우는 것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이제 원망함으로 인해서 세우게 되는 사건이죠.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구제일을 맡게 되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보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더 신경을 썼기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회 안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들 또 그리고 다문화인들이 일하는 만큼 일반인들과 동일하게 받지는 못하는 월급 또 남녀들이 사회에서 받는 차별 차별은 사회에서도 일어나면 안 된다고 늘 피켓을 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사회보다 더 차별을 줄여야 할 줄 저는 믿습니다. 교회마저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구제와 사랑을 준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 차별하지 말라고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야고보서 저자는 또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분명 성경에서 차별하여 대하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이든 못 가진 자이든 우린 똑같이 평등하게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신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차별하지 않고 섬기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빠진 것이 고의였는지 아니면 실수에 의한 것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누구는 구제를 받고 누구는 구제를 받지 못한다면 시험에 들 수 있는 부분이죠.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7집사를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구제 일을 맡기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순종하고 제자들도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7집사 중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나옵니다. 비록 사도행전 6장, 7장에만 등장하지만 그 2장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켜주는 인물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고 또 6장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심으로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회당에서 전하게 됩니다. 이제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지혜를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성동하여서 공회까지 잡아가지만 공회에 앉은 사람들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는 것이죠. 이런 시련 속에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스데반의 복음에 귀를 막아버리고 또 성 밖에서 돌에 맞고 순교하게 되죠. 제가 서두를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것은 이때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시작되어 초대교인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후반부를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서는 이러한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시험이 몰아닥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시험을 해당하는 헬라어는 페이라스 모이스라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닥치는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이라든지 또 내부로부터 오는 도덕적 시험이라든지 또 죄에 대한 유혹에 대한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시련을 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혀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죠. 늘 어떠한 사람들이 자신들을 주시하고 있는지 쳐다보게 됩니다. 밥 먹을 때도 누구와 이야기할 때도 누가 쳐다보거나 웅성웅성한다면 혹시 자신들을 고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긴장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제일 긴장할 때는 예배 드릴 때겠죠. 혹시 누가 예배 드리는 소리를 듣고 고발하지 않을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억력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기억에 남을 만한 것은 기억을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죠. 담임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셨습니다. 별명이 호랑이 선생님이었어요. 성격이 무서우면 호랑이 같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격도 무서웠지만 정말 얼굴이 호랑이처럼 생기셨어요. 여러분 여자분이신데 호랑이처럼 생기셨다 말 다 했죠.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들이 영어 공부도 하고 영어로 받아쓰기 하겠지만 저 당시에 한글 받아쓰기를 했었어요. 받아쓰기 문제는 총 10문제를 내셨어요. 틀린 만큼 옆에 머리를 이렇게 잡아 당기시거나 아니면 머리를 때리시거나 아니면 손바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때리시거나 했습니다. 제가 10점 만점에 제가 몇 점 받았을까요? 빵점? 예, 빵점 어디서 소리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빵점. 많이 맞았죠. 많이 맞아야 1개, 2개 점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시겠지만 제가 말이 터진 게 6살, 7살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한 명씩 나가서 이제 틀린 개수만큼 얻어 터지는 거예요. 제 차례가 되었는데 저를 보면서 피식 웃으시더라고요. 넌 이 점수 나올 줄 알았다. 그런 표정이었죠. 여기 맞고 저기 맞고 참 많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학교 다니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공부에는 취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어떤 학생들은 제가 안 맞는 걸 봤어요. 그때 당시에 돈 많은 집에서는 촌지를 줬었거든요. 이 촌지가 뭐냐면 작은 그 마음으로 준다 해서 촌지인데 그 작은 마음인가요? 두둑하게 주잖아요. 그 돈 많은 집에서는 그렇게 선생님들에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준 학생은 뭐 공부를 못해도 맞지를 않았어요. 엄청 부러웠죠. 왜 나랑 비슷하게 틀렸는데 왜 저렇게 쟤는 안 맞고 나만 이렇게 두둑하게 뺄까? 그래서 한 번만이라도 7개 이상을 맞아보자고 제가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어느 날 봤는데 진짜 2개 틀렸어요. 그 호랑이 같은 선생님이 나를 보면 환하게 웃는 걸 처음 봤습니다. 칭찬은 그때 딱 한 번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때 받아쓰기가 엄청나게 시련이었어요. 그렇다고 받아쓰기가 끝나면 학교 생활이 끝나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시험이 옵니다. 영어, 수학, 과학.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목은 계속 늘어나죠. 공부를 못하든 잘하든 초중고 총 12년 과정을 다 마쳐야 사회에서 인정해 주잖아요. 지금 뭐 초등학교 나오든 중학교 나오든 뭐 한 가지만 잘하면 인정받지만 그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공부하기 싫어도 졸업만 해라라는 말을 저는 수시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공부가 싫었습니다. 공부가 저에게는 시련이었습니다. 똑같이 공부를 못하지만 차별받는 것도 시련이었고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야 출세한다는 것도 제게는
그들에게 시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어떠한 시련을 갖고 계시나요? 남편분이 내 편이 아니어서 시련을 갖고 계시나요? 아니면 아내분이 밥을 안 줘서 시련을 갖고 계시나요?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시련을 갖고 계시나요? 아니면 직장에서 혹은 아르바이트 하면서 고객들에게 혹은 윗사람에게 받는 까칠함으로 이제 시련을 받고 계시나요? 아니면 저 때문에 시련 받고 계시나요?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도 단련되는 것이 달라지겠죠. 시험은 우리 믿음의 검증 과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계속해서 뜻하지 않는 장애물이 생깁니다. 시련은 생각지도 못한 데서 훅 들어오게 마련이죠. 저분이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닌데, 어떤 의도로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닌데, 내 생각에 갇혀서 쉽게 판단해 버린다는 것이죠. 쉽게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죠. 이제 임직자 투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 있죠. 제가 알고 있는 모습만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훌륭하지. 저 사람은 대단하지. 근데 저 사람은 아니지 않나?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저 게시판과 유인물에 사진 붙어있는 사람들이 아마 더 힘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배, 봉사생활, 11조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나와 있잖아요. 나 아무 자격도 없는데 날 왜 후보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죠. 저는 그런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혹시 내가 이 교회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것이라면, 또는 다른 사람의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안 받는 게 낫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후보에 오르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격 없다고 여기서 내려놓는 것도 하나님 앞에 교만인 것 같습니다. 투표에서 떨어지면 그것도 하나님 뜻이고 붙어도 하나님 뜻대로 가려고 합니다. 자격 없다고 내가 스스로 그만두는 것도 우리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인직자에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직분을 받는다면 기쁨으로 받아야죠. 그리고 자격 없었지만 교회에서 뽑히게 된다면 더욱더 교회를 위해 헌신하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감히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도 몸을 팔았던 여인은 정죄하지 않았잖아요. 임직자를 놓고 기준치에 비춰볼 때 자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 올라온 것은 모든 당회에서 거쳐왔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실 것은 이 교회를 위해 진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임직자 후보들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라도 거기에 순종하며 시험받지 않게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되는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고보서 2장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터키에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곳에 가면 많은 땅굴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도들이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으려고 땅을 타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받는 상황에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런 시험이 절대 시련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서로 함께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여긴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북한에서 땅속 깊은 데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들도 발각되면 감옥에 갇힐 수 있는 위험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에서 또 라디오 주파수를 한국 기독교 방송에 맞추는 것이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성경을 가져다주는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전에 이 담배 가게에게 쪽지 복음이라고 해서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그것을 집어넣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것이 담배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죠. 그들에게 성경이 배달되면 되게 기쁨을 감출 수 없는 행복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쪽지 성경으로 보다가 읽는데 갑자기 진짜 재밌게 읽다가 갑자기 툭 끊기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쉬워한다는 거예요. 다음 성경 구절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손꼽아 기다린다는 그들입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통해 오는 그 쪽지 성경을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북한 성도들은 언젠가 통일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내할 수 있는 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그런 시련과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경주입니다. 단거리 50m, 100m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몇 미터 남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전력 질주하고 그 꼬린 지점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가 않습니다. 신앙은 마라톤이라는 것이죠.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더 힘에 겹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우리 앞에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주 안에서 기쁨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느냐, 아니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낙오하느냐. 낙오하지 않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세월들을 뒤돌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셨는지 말이죠. 그냥 순탄하게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많은 다툼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련과 역경을 인내하며 이겨냈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거리보다 오래 달리기가 더 성취감이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단거리 달리기를 잘 못해도 됩니다. 오래 달리기는 빨리 들어가든 늦게 들어가든 내가 뛰었다는 성취감이 있습니다. 내가 인내해서 결승전까지 왔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달려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모르지만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오늘도 인내하며 사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시험과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만나는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멋진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시험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시험과 인내를 통해 내 성품이 점점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 성도분들 얼굴 한번 바라보세요. 많은 시험 속에서도 이겨내신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떠한 시험도 주 안에서 기쁨으로 인내하세요. 다시 한번 할게요. 어떠한 시험도 주 안에서 기쁨으로 인내하세요. 아멘. 네. 이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매맞고 감옥에 있어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도 바울 자체적으로 감옥에서 옥중에서 그 힘든 고난 속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게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시험이 올 때 간혹 주여 주여 하고 말합니다. 저도 마음이 힘들 때 그러기도 하는데 이게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늘 다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고난을 바라보고 우리도 시험에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협착한 길, 그 좁은 길을 우리 예신교회 공동체에게도 그런 길을 모두 결승점에 들어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